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접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우리 이상 안수집사 모친 우리 김정배 성도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제가 가니까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저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또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상 안수집사의 그 부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동산 하실 때 제가 갔는데 이제 이 책상에다가 펴놓고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아들이 최고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확하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 안수집사 모친도 그런 지금 사경을 거의 헤매는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음이 한쪽에서는 아프면서도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진짜 효도가 그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애국이 뭘까요? 진짜 애국. 진짜 애국이 뭘까요?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 캠프 여러분들이 쭉 그 긴 연휴 기간에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도 영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 가정 복음화의 문들이 막 열리셨을 겁니다. 저는 뭐 꼼짝없이 뭐 선교 다녀오고 어디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지금 이 복음운동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애국입니다. 여러분 재앙 막는 거는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의 아킬레스건이 명절 때만 되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자녀들이 실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이 3, 4대까지 계속 실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오늘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거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이 뭐 40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약속, 구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번 큰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노마에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노마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조리 있게 설명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자에게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 이 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지금 우리 주일 2부 메시지 지금 창세기 지금 쭉 해서 성경 66권을 한번 또 언약의 관점으로 또 지금 보게 되잖아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벨부터 해가지고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번 주에 뭐였어요? 유다까지.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쭉 보면 성경이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접했을 때 어떤 영접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안 믿는다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복음 그렇게 전해도 이 사람 영접 안 해. 그래 낙심해가지고 나 다시는 복음 안 전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그겁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초창기에는 막 지역마다 캠프를 하면서 아파트 그렇게 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쭉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꼭대기 층부터 1층까지 대문 다 두들겨 가지고 문 열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슨 이제 전도 캠프팀들이 그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도 거의 다 문 닫히고 사람 없다는 거예요. 힘들게 꼭대기부터 층층마다 계단마다 다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안 받을 사람 하나님 다 예출시켜 버렸구만. 그래 진짜 우리가 꼭대기층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한 5, 6층 정도 내려왔는데 한 분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반가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갔어요. 이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분이 어디 장에다가 숨겨놓은 걸 뭘 하나 꺼내와요. 신문지로 막 겹겹이 싸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성경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고 종이로 막 겹겹이 싸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이분이 영접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가지고 그 성경 들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처녀 때까지 다녔는데 지금까지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복음 안 받을 사람 하나님 다 예출시켜가지고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빨리 내려오지.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그래야 만나지. 아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때 이스라엘인가 어딘가 갈 때인데 우리가 싱가포르를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메르스인가 하여튼 그 유행할 때였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사람이 없어. 어쩌다 하나씩 의자에 앉아있는 그 큰 비행기에. 그러니까 두 명씩 앉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쭉 번호 찾아갔더니 이미 앉아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하나 있어. 참 신기하죠. 그 넓은 좌석에 텅텅 비었는데 제 자리 옆에만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자마자 나는 목사다. 보니까 청년이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한 달 방학 기간이라 한 달 간대, 한 달. 그래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이래.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그랬지. 비행기에 의자 한번 쳐다봐라. 2명씩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라. 딱 우리만 둘이 앉아있지 않냐 지금 옆에 창가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 어머니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나를 만난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대. 다 쳐다보더니. 그래서 제가 전도 핸드북을 꺼내가지고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제 손잡고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중국 상해에서 이른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아시아나 카운터에 갔더니 막 자매가 나를 아는 사람처럼 막 뛰어오는 거예요. 반갑게.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 나밖에 없고 다 중국 사람밖에 없는데 이 자매가 8년 동안 중의를 공부하고 유학 이제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짐이 많아. 그러니까 짐을 이제 많이 있으면 이제 이 키로수가 나가면 이제 이게 차지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오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나타나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막 맞이해. 그래서 내가 해주고 같이 이제 수석 발바에 들어가서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야, 만약에 내 앞에 한국 사람 하나 나타나 버렸다. 그럼 복음 이 사람 들을 기회가 없으잖아요. 딱 나 혼자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한국 사람이. 그래서 비행기 오는 중에 계속 이제 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 자매가 지금은 캐나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체험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또 달라요. 우리 직산에 그 지금 중직자들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전국 가신 집사님 아파가지고 이제 서울로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여의도에다가 차를 대놓고 전철 타고 저 강남으로 갔는데 강남에서 이제 그 우리 박상희 박사님 만나고 전철 타고 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우리 택시 타고 가자고.
그리고 금빌딩에서 딱 내려왔는데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이요.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또 택시 승강장은 저쪽 앞이요. 근데 이 빌딩에서 나오면 그 택시 서는 데가 아니요. 근데 우리 딱 나오자마자 택시가 하나 딱 서는 거예요, 앞에. 야,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리고 택시를 딱 탔는데 보니까 십자가 딱 달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여호와 이래네. 그래가지고 딱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근데 왜 십자가를 달고 다녔더니 자기 와이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아들이 전도사래요. 자기는 안 다닌대. 타자마자 교회 욕을 막 시작하는데 교회는 돈벌이 하는 곳이야. 막 사업하는 것이다. 그래요. 들어주다가 딱 기회가 딱 주어져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때가 여의도 하상주차장에 딱 차를 세워 이분이 파킹을 백을 해가지고 파킹 딱 세워가지고 시동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프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여러분, 서울에 택시가 한두 대입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택시 승강장도 아니에요. 바로 저기 앞에 있다니까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 하나 했다면 이거는요, 신분 바뀌죠. 운명 바뀌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니 세 번이나 상속자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속분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한다고 막 주십니까? 때를 쓴다고 주십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들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런다고 줍니까? 때를 써서 줘요? 밥국 며칠씩 굶고 와서 막 달라오면 줍니까? 신분 바뀌면, 신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계를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확실하잖아요. 주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막 장로님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주적을 잘못 봐가지고. 아니 지금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 우리는 영원한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아멘,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됐어요.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후로 미래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쉬지 않고 미래 걱정했어요. 범사에 미래 걱정하고.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런 배경이 없는데 미래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미래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살까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랬냐? 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탁 닿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셨어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인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자 그초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전부 이게 전도자 파송하시고 주신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미세 선교사님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래 우리 한국말 저기 있잖아, 옛날 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남아야 돼요? 제자가 남아야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방인의 뜰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게 치유의 뜰 아닙니까? 치유의 뜰. 이게 후대의 뜰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더 있죠. 시니어의 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시니어의 뜰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완전히 빈 곳 현장, 버려진 현장,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버린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세계복음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 가지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 세계복음화, 지구종말. 이 한 구절 속에 완벽하게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위에서 주시는 권세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 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